요셉의 형통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간 이 요셉, 이 애굽의 그 바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노예로 들어간 후에 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통하여 그 집이 복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 보디발이 요셉을 아주 신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것을 요셉이 뿌리치자 이 요셉이 결국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 강간미수범이라는 그런 모함을 받고 이제 결국 왕의 죄수들만 들어가는 그런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이 39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의 형통함입니다. 우리가 보통 형통함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문제가 없이 모든 일들이 술술술술 풀려나가는 그런 상태, 혹은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내가 원하는 만큼 어떤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었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통 형통함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도 또 그런 목표를 삼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끔씩 보게 됩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의 형통함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근데 분명히 오늘 본문에는 이 3절에 보시면은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절 23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분명히 이 39장에서는 요셉에 대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형통함의 은혜를 입은 인물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일반적인 형통함의 개념과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39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통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 형통함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잘못된 형통함에 대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우리는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요셉이 어떤 상황입니까?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형통해봤자 노예예요. 그리고 또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형통해봤자 감옥 안에 죄수입니다. 아니, 노예가 형통해봐야 얼마나 형통하겠습니까? 죄수가 형통해봐야 얼마나 형통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요셉이 정말 형통하려면 지금 이 애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집에 있어야죠. 어디 밖에 나가서 뭐 출세하든지 높은 자리에 오르든지 그래야 형통함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텐데, 본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의 자리에서, 죄수의 자리에서.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요셉을 형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3절에 분명히 나오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와 뭐예요? 함께 하심을 보며. 형통함의 첫 번째 의미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상태가 바로 형통함의 본질이라는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곳이 지옥이라 할지라도, 뭐 지옥이 아니라 천국일 수도 있겠죠.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하여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형통함이라는 사실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끌려왔든지 감옥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이 바로 형통함의 참된 의미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세상적으로는 출세하고 세상적으로는 참 소위 잘 나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건 뭡니까? 그건 형통이 아니라 불통이라는 거예요. 그건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아주 슬픈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절망스러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그러나 이 39장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시편 30편에 보시면은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 시편 30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근데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형통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쉘레우입니다. 쉘레우. 근데 오늘 읽은 우리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형통은요, 다른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짤라흐. 오늘 본문의 형통함은 짤라흐. 시편 30편의 형통은 쉘레우. 짤라흐와 쉘레우는 다른 형통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통은요, 짤라흐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입니다. 시편 30편에 나오는 저 쉘레우는요, 인간적인 형통함이에요. 뭘 많이 가졌어요. 높은 자리에 올랐어요. 아주 그냥 안정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거를 쉘레우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금 모든 걸 가졌어요. 다윗도 참 저럴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다윗은 뭐 이렇게 아주 경건하게만 한 것이 아니라 다윗도 실수할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아마 저거는 아마 왕이 된 후에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왕이 되고 나니까 모든 위기가 사라지고 문제가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쫓겨 다닐 필요도 없고 나를 위협할 사람도 없고 이제는 뭐 모든 것이 든든하다. 그랬는데 7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얼굴을 딱 가려버리니까 내가 완전히 근심 속으로 푹 빠져들게 됐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막 고백한 건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얼굴을 확 가려버리시니까 그냥 온통 두려움과 걱정 근심으로 푹 빠져.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이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시면은 훅 가져가 버리시면은 그냥 순식간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 세상의 형통함이라는 사실. 그래서 다윗이 비로소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다니. 저게 무슨 얘기입니까? 알고 봤더니 그게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고 그 환경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같이 굳게 세워진 것을 이제야 비로소 깨닫노라. 뒤늦게나마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형통함에 속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우리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이 아무리 안 좋은데 그것 때문에 나는 온통 늘 불행하기만 해. 내가 예수를 뭐하러 믿었는지, 내가 뭐하러 하나님을 믿었는지, 그런 또 착각에 빠지지 말라. 형통함의 첫 번째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함께 하시죠.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비로소 그것이 지옥일지라도 천국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압니다만은 요셉이 지금 왜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갔는지, 그리고 왜 감옥에 들어가야만 했는지, 이것이 결코 인간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물론 이때 상황에서 요셉은 모르죠. 내가 왜 노예로 끌려왔는지, 내가 왜 감옥에 들어가면 되는지, 왜 두렵고 떨리기만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안 끌려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이 애굽에 끌려간 거, 감옥에 들어간 건 뭐예요? 무엇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까? 바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 위한 한 걸음 한 걸음 과정이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야만 되는 거예요. 감옥의 죄수로 들어가야만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요셉이 죄를 범한 건 아니죠. 이 고난의 과정을 거쳐 가야만 돼요. 그래야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국무총리가 돼서 그 국무총리가 그게 뭐 출세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야곱의 가족이 내려오고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이 야곱의 가족이 200만 명을 불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으로서 지금 이 요셉에게 모든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통함의 두 번째 진정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형통함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네, 우리는 보통 형통함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통함의 진정한 의미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요셉은 내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요셉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이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셉의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형통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바로 형통함 속에 있구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형통하다.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바로 형통함이라는 사실. 지금 당장은 불행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형통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형통한 거지. 알고 봤다. 물론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몰려올 때가 있죠.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죠.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형통함 속에 있구나. 왜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뭐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그래서 태어났습니까? 내가 내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사실을 믿고 나갈 때에 나는 형통함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 끝나고 우리 부를 찬송 나의 갈 길 다 가더라. 예수 인도하시고 거기 맨 마지막에 그런 것이 나오죠. 무슨 일을 만난든지 뭐예요?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난든지. 우리 좋은 일만 만나야 우리는 만사 형통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무슨 일이란 뭐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일보다는요 참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히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너무 생각 없이 부르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그 상황이 바로 형통함의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은 히브리서 11장 무슨 장이죠?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장.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 바로 히브리서 11장. 거기 보시면은 이 기적 같은 일로 승리한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반대로 죽음으로써 승리한 분들의 이야기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믿음으로 나라를 이긴 사람 대표적인 사람 여호수아 약속을 받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누굽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 100세 이삭을 얻잖아요.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누굽니까? 다니엘 그렇죠. 사자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누굽니까? 풀무불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누굽니까? 예를 들면 이 사울의 왕의 칼을 피했던 다윗 같은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나누는 기드온 같은 경우 뭐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누굽니까? 엘리야 엘리사 때에 사르밧가우 또 수넴 여인 자기 아들이 죽었다가 이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자.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이 지금 말씀드린 사람들은 뭐예요? 다 기적으로 승리한 분들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기적 같은 일만 벌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뭐예요? 어떤 이들은 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감옥에 gat혔으면 딱 풀려나야 승리했다 그럴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죽어갔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렇게 해서 승리한 자들도 있다라는 것을 11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승리의 개념은요, 이 기적도 승리죠. 그것만 기적이 아니다.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가끔씩 주일 예배 때 간증 이야기를 말씀드리죠. 그분들 믿음으로 승리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정말로 어려움 속에서 막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이야기만 듣다 보면은 우리가 참 이 잘못 생각하기 쉬운데. 그럼 나는 뭔가 그런 얘기죠. 내 삶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잘 안 일어나. 너무 괴리가 많아. 나는 온통 늘 힘들고 어려운 일만 벌어진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죽었죠? 순교했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것도 믿음의 승리라는 사실. 여러분 그것도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형통함이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이렇게 됐든지 저렇게 됐든지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순종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형통하게 될지는 몰라요. 어쨌거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39장 이제 4절부터 끝절까지는요.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걸 끝내 물리치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끝까지 물고 늘어지죠. 그래가지고 이 강간 성추행범이라고 이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참 우리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보통 노예는요 사형을 당합니다. 근데 요셉은 사형을 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은혜겠습니다만은 주인이 생각할 때 아마 이 보디발의 아내는 아마 그런 좀 과거부터 그런 전과가 있는 여인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요셉이 워낙에 이제 이 신임을 받다 보니까 이제 죽이지 않고 이제 감옥에 보냈던 것이죠. 만약에 여기서 요셉이 죄를 범했더라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결코 이 요셉은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국무총리 어떻게 올라된 거 다 아시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여기서 이제 혼선이 빚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보디발 아내의 배후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흑암의 영적 세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가 있죠. 이건 그냥 여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흑암의 세력이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을 그걸 방해하기 위한 그런 사탄의 움직임이었다라는 사실. 중요한 것은 요셉은 이겨냈다는 것이고, 이겨낸 것. 어떻게 해서 이겨낸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의 생애는 한마디로 하면요, 승리입니다. 승리. 요셉은 승리. 어떻게 승리한 거예요? 고난에서 승리했고, 유혹에서, 죄의 유혹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함께 하십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얘기죠. 요셉이 무슨 그러면 완전히 하나님이 편해져. 아니, 다른 사람은 놔두고 왜 요셉만 사랑하십니까?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겠습니다만은 요셉에게는 이런 영성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런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 가까이 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요셉이 경험한 이 형통함의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형통함의 자리고 승리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시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